아가서 1장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설교하면서 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노래로 감정적으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아가서를 설교하기에 이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서툴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잘 멋있게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 이러한 아가서를 통해서 좀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 심정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또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가서를 통하여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사랑의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이 지은 아가, 또 솔로몬을 위한 아가, 또 솔로몬에 대한 아가,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라는 것을 제가 서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그 부인이 여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1000명이 넘어갑니다. 카사노바는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여성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 중에는 좀 정치 외교적으로 전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집트의 여인이 이집트의 공주가 시집을 오게 되고 어느 나라 공주가 시집 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는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 그 중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했던 사람, 어찌 이러한 사람이 아가서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비록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이 범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을 때에는 또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아가서가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저작권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가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언급을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지혜와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 이러한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솔로몬의 저작권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이제 사랑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여기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여기서 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키스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키스 아닙니까? 입맞춤 아닙니까? 이 입맞춤은 사랑의 언어요, 사랑을 전달하는 매우 밀접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자,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항상 남자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고백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인이 먼저 나한테 입맞춤을 해달라 요구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조금 우리는 불편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 얼마나 좋은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즉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는 어떠한 그러한 음료입니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즐길 때 사용하는 음료요,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믈리에가 분별해주는 최상급 포도주,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맛이 있는데 그 최상급 포도주보다 이 솔로몬의 입맞춤이 자기에는 최고다. 그러한 입맞춤을 나에게 해달라.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누구가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으니까 남자 솔로몬을 가리키겠죠. 자, 솔로몬의 기름이 향기롭다. 이것은 솔로몬은 몸의 채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어떤 향수와 같은 것에 대한 냄새, 이것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면 어떠고요? 쏟은 향기름 같다.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향내나는 기름은 건강함, 그 다음에 기쁨, 어떤 또 재산적인 가치,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채취든지 솔로몬의 그러한 몸에 뿌린 향수든지 또 솔로몬의 이름만 생각하면 막 쏟아지는 기름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을 생각하면 기쁘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이제는 입맞추기 위해서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가자는 것이죠. 바로 방은 어떤 방이겠습니까? 침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만이 개인적이고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으로 나를 인도하라. 나를 데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스럽죠.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제일 많고요. 또 여기에 반응하는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합창 부분이 있습니다. 코러스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주보다 그 사랑이 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처녀들이 사랑한다.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좋아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합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 다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좀 피부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피부 검은 거 되게 싫어하시죠? 술람미 여인도 피부가 검었나 봅니다. 근데 왜 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남자 형제를 가리키겠죠. 술람미 여인의 오빠, 남동생, 이러한 사람 형제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갈 때에는 노동력에 준하는 이 지참금을 그 신부 집에게 이렇게 준 다음에 신부를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지금 얼굴이 거무스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자기의 가족들이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 햇볕에 그을려서 자기가 검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검은 피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시 5절로 돌아오면 게달의 장막 같다. 동시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은 아랍 유목민을 이야기합니다. 베두인족 아시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달은 검은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 멋있을까요? 멋없을까요? 실용적일 뿐이지 멋은 없었습니다. 시커멓지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휘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외모는 게달의 장막 같다. 즉 시커먼 염소 가죽으로 만든 텐트처럼 나는 피부 색깔이 검었다. 지금 자기 외모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피부 색깔에 대해서 시커멓게 그을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동시에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가꾸지 못하고 시커매요. 그을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솔로몬이 볼 때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휘장처럼 컬러풀하고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렇게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의 휘장처럼 또 나를 가치 있게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7절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제 왕인데 7절에서는 이제 목동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중동 지역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정오에 이제 양떼를 데리고 쉬겠지요. 그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뭐 중동 아랍 사람들은 여자들 히잡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7절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막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쉬는 시간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동이 보이면 내 사랑 솔로몬인가? 찾아가 보고 또 저기에 양떼가 보이고 목자가 보이면은 내 사랑 솔로몬이 저기 있나? 가보게 된다는 거예요. 갈 때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사랑하다 보면은 조금 은밀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들 입방아 찍게 사랑하는 거, 소문나는 거 싫잖아요. 둘만 달콤하게 즐기고 싶잖아요. 바로 술람미 여인이 목자가 되어서 일을 떠나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쉬는 시간, 잠시 그 시간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꼭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남자 이제 솔로몬이 반응을 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아니, 우리는 지금 5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어떻다고 살펴봤습니까? 예쁜지 안 예쁜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간 피부 색깔을 보면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을린 얼굴이에요. 열심히 막 마스크팩 발라가지고 막 피부 탱탱하게 만든 그런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네가 모른다고 하면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네 염소를 데리고 여기저기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양떼의 발자취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쫓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전차, 이 전차를 끄는 말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일반적으로 이 병거의 말은 주로
수컷이 사용됐습니다. 수컷이. 그런데 이 줌마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암컷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컷 못지않게 좋은 암컷이라고, 여자니까 또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타는 그 전차 최고급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그러한 말처럼 바로 이 술람미 여인도 완전 솔로몬도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을 향해 가지고 최고의 말처럼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보면 내 뒷밤은 닿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 구절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두 볼은 뭐 좀 귀걸이하고 뒷목은 구슬 목걸이로 좀 보석으로 장식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줌마, 말에도 장식을 했대요. 바로가 타는 말에는. 그랬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외모에 보면은 멋진 지금 장식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사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예쁜데 사랑하니까 더 예뻐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고요? 또 그러한 장식구, 액세서리를 갖다가 제공해서 주고 싶다는 그러한 감정을 지금 남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다시 이제 여인의 고백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이제 왕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름의 향,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왕이 침상에 앉을 때 이 침상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뭐 침상, 둥근 식탁, 주변 이러한 뜻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침상이라고 번역했을 때에는 그 나드에서 지속적인 향기를 제공할 것이다. 근데 식탁으로, 둥근 식탁으로 번역하면은 여러분, 식탁하다 보면은 이건 연회,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파티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나드 기름 향기를 뿜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많은 연애 계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말이겠죠. 근데 세 번째, 범주나 주변으로 해석이 할 경우에는 왕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는 스킨십을 할 정도로 가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나드 기름의 향기를 품어내겠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 솔로몬을 가리키겠죠. 솔로몬이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 품,
이건 자기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가슴 가운데 있는 몰약 주머니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몰약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는데 이 몰약 주머니 뭐 이렇게 쇠로 된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우리 한복 입었을 때 이렇게 주머니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렇게 주머니입니다. 자, 이 두 가슴 사이에 몰약 주머니를 넣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당시에. 첫 번째, 몰약 주머니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조금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자기의 가슴 사이에 이 몰약 향 주머니를 넣어뒀던 것은 향수 기능하는 그런 역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미신적인, 좀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목적 때문에 가슴 사이에 이 향 주머니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는 어느 정도 귀중한 존재입니까? 지키고 싶은 존재, 그리고 막 그 향기 나는 존재,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엔게디,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었던 곳이죠. 이 엔게디는 포도원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벨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고벨화는 한 3m 정도 되는 관목인데요. 하얗고 향내 나는 꽃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14절은 솔로몬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포도원은 여성 자체를 나타내는 은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직접인 것의 의미를 가집니다만 그냥 여인 자신에 대한 은유입니다. 여인 자신에게 여인이 포도원인데 그 안에 멋진 향을 품어내는 그 고벨화 송이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자기 안에서 멋진 향기를 제공해주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임을 14절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응시하는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눈을 보지요. 그런데 그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좀 성적인 의미로 비둘기를 좀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 눈은 조금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는 초점, 다초점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초점. 뭐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성적인 것이나 좀 기쁨, 평화로운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자, 16절과 17절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침상이 등장했네요. 그죠? 근데 침상은 푸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게 될 이 침상을 잎이 우거진 나무 그늘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집은 백향목 들보 또 잣나무 석가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두 남녀는 푸르름이 있고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은밀한 숲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아가서 1장의 내용, 사랑의 노래, 주로 술람미 여인이 이제 많이 고백하고 또 코러스가 들어가고 또 남성 솔로몬이 반응하는 그런 노래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사랑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키스했어? 입맞춤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이제 입맞춤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어디를 데려가길 원합니까? 침상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것도 침상의 이미지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침상으로 들어가는 친밀한 사랑, 이것이 아가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입을 맞추는 신앙에서 침실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는요, 그냥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손잡고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젊으셨을 때 전부 다 사랑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사랑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나 사람 많은 곳에서 그냥 손잡고 데이트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밀한 곳, 조용한 곳,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냥 주님께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무엇입니까? 주님과 침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둘만의 대화, 둘만의 기쁨, 둘만의 비밀, 그 어떠한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I love Jesus,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이 기계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맞춤에서 침실로 들어가는 사랑, 보다 친밀함이 넘치는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5절에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좀 새카매졌어요. 왜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해가지고 햇볕에 그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커먼 자기 얼굴을 게달 민족의 검은 염소 텐트와 같다고 그렇게 자기가 비유를 했습니다. 동시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휘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색 자색으로 꼰 아름답게 수놓은 화려한 휘장 같다고도 고백을 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객관적인 외형적인 모습이요.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이 볼 때에 콩깍시가 쓰여가지고 사랑의 콩깍시 때문에 예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 컴플렉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다 보면 컴플렉스가 치유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성수, 나 개인을 볼 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도 않고 점점점 피부는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매력적인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외모가 쇠하여지고 아름답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정성수, 외형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신체 기능도 점점 저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 친밀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컴플렉스를 가진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서큘라, 보배처럼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존감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객관적인 외모와 사랑받는 존재로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분명하게 동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균형 있는 컴플렉스에 빠지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은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고 하나요?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눈빛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뒷목에 흐르는 머릿결도 아름답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냥 손잡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입 맞추기를 원하고 또 입 맞추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침실과 같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둘만의 자유롭고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까지도 쫓아가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로 친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교회 식구들,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여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빠져 있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남녀 간의 사귐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 이러한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세 번째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